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무슨 강을 건너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먼저는 홍해를 건너야 했고, 또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강만 건너가면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쭉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요단강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 축복을 귀하게 받아서 쓰실 쓰임을 받을 사람은 일생을 두고 반드시 홍해와 같은 그런 강을 건너야 돼요. 애국과 같은 세상 죄와 우상 숭배를 홍해를 통과하면서 다 이렇게 씻어버린 것처럼 그 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또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렇게 강폭이 넓지를 않습니다. 한 30m 정도 되는 좁은 강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지나서 볼이 추수할 때쯤 되면은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강물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폭이 한 1km 정도로 넓어지고 강물이 막 범람을 해요. 수심도 아주 깊고 물살도 세기 때문에 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볼이 추수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강물이 범람한 상태에서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해야 되는데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아서 걷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는 건너야 해요. 우리도 원든지 원치 않든지 언젠가는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이 무엇이냐? 죽음의 강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도 많은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축복의 큰 역사를 앞두고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참 큰 어려움이 있다. 그것만 잘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평탄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강을 건너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누가 인도한다고요? 내가 인도하리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빠져 죽으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면 나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망할 일은 없어요. 내가 함께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갖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 시대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말하자면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너는 이 광야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좋은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 것이다. 그 삭막한 광야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리고 주의 종 모세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들어가나 늘 기다리면서 살았던 바로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었는데 아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언제 들어가지?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우리는 뒤로 밀출 수도 없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은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머물 때가 있고 또 떠나야 할 때도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모든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항상 아이고 오늘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항상 이 환경 또 이 모든 조건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시간은 늘 흘러가고 때를 따라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곧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로 기대를 했지만은 40년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기에서 많이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어느 때에 지금 있게 하시는가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훈련을 받아야 할 때인가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인가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살아야 할 그런 때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웠는가 다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상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길로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런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리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없어요. 그건 상식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참 힘들었는데 먹고 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어요. 길로 인해서 특별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쭉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는데도 뺑뺑 돌아가시기도 하고 안전한 육지로 가면 되는데 바다를 또 건너가기도 하시고 지체 없이 바로 가면 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년, 2년이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길 때문에 막 속상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하고 모세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여줘야 가는 것이지 막 모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뱀에 물리고 그런 일들이 광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그 인생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다 인도하세요. 간섭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미리서 길을 또 준비하시고 이 사람에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 사람에는 저렇게 인도하시고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맞게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찬송 부를 때 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가는 길이 비록 좁아요. 넓은 길로 활보하고 싶은데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지금 나의 가는 길에, 지금 나의 처한 환경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그 자세가 신앙의 자세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왜 굳이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기 광야에서 네게부 쪽으로 올라가면요, 더 가깝고 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빙 돌아서 요단강가에다 딱 세워놓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강물이 막 범람하고 우기가 돼가지고 막 급류가 흐르고 강폭이 막 엄청 넓어졌는데, 그 행렬이 아마 200만이 지나갔으면 한 1.5km 정도 행렬은 됐을 것이다. 그 행렬이 다 강을 지나가려면 반나절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때 이 강을 건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언제나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건너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차원 높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강을 건너는 대기적을 통해서 주의 종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세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해줘. 왜 크게 해주냐? 여호수아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의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모세까지도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백성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거든. 그런데 모세의 시종 출신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할까요? 권위를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강물이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봐라, 내가 여호수아와 이렇게 함께한다. 권위를 세워주시고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전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당하느냐? 여호수아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다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뭐 탈권위 시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지도자를 흔듭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막 흔들고 깎아내리고. 요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교사의 권위를 학생들이 인정합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적으로 인정한 줄로 믿고 그렇게 있지만은요, 목사님들요, 웬만한 교회에서 권위 없습니다. 교인들이 한 소리 팽 해버리면요, 목사님 권위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줘야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잘 되려면 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남편을 깔아뭉개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고생이에요. 결국은 가족 전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을 통과하게 하신 기적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을 건너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기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 그 7 부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어느 한 부족도 그냥 만만한 부족이 없어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는 심리전이 중요하잖아요.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그 200만 그 민족이 다 건넜다더라.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더라. 그런 소리를 이 7 부족이 미리 다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 적들이 말이죠, 두려워서 사색이 된 거예요. 아유, 그런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어? 미리서 심리전에 그들은 말이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두려워서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전쟁에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승리할 수 있다. 큰 일에 승리하고 한번 제대로 딱 믿음으로 해내면은요, 작은 일들이 일어나도요, 그런 일들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순탄하게 살아도요, 2번의 강은 건너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번의 강을 건너야 해요. 영적인 싸움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강을 건너듯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는 또 평탄한 대로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큰 고난을 겪은 후에는 큰 영광이 오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더 강해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이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면은 강물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강이 있습니까? 아유, 어떻게 건널 수 있나? 강물이 휩쓸리지는 않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 다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엄습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주님 손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죽으면 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어요. 진짜 위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위기란 말이에요. 내가 함께 간다 말씀하셔. 두 번째는 굳게 서라고 했어요. 어떻게 서라고요? 굳게 서라. 자,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늘 따라다녔습니다. 구름 기둥. 그런데 요단 강가에 이른 후로는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유, 어디로 갔을까?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내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구름 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표적이나 그걸 보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그런 뜻이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궤, 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멈춘 다음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다 강물이 말이죠, 바다가 말리고 말이죠, 길이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그래서 메고 그냥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강물이 착착착착착착 흘러지고, 저 위에서부터 강물이 딱 끊어지고 밑에는 쫙 빠져나가니까 마른 땅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강 가운데쯤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백성들은 금방 저 돌 무더기를 물 무더기를 보면서 저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린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딱 굳게 서 있으니까 말씀이 흘러가지 않은데 절대로 우리도 휩쓸려 갈 일은 없지.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믿음을 얻어가지고는요 다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에 굳건히 서면은 그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물이 범람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아주 거셀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다 붙들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등불이 내 영혼을 비추고 있으면은 언제나 환히 빛이 나고 생활이 형통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굳게 서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가요.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말씀이 딱 여기 있는데 너무 말씀 앞으로 간다든가 그래도 안 돼야 해요. 말씀 앞서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늘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면은 바로 그 따라가지 말고 백성들은 2천 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2천 규빗이면 미터법으로 말하자면 한 900m 정도 되는, 900m면 상당히 멀지 않아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그 뒤로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면서 앞서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면은 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3년만 다니면 말씀을 몰라가지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모두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앞서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실패하고 안 당할 고생도 하고 또 그렇지요. 또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막 앞서가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한 다음에 닭이 꺾여 하고 우니까는요, 그 다음에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왜 예수님 부인했지, 그리고 통곡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부끄럼 당하고 좋은 거 다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또 말씀이 너무 앞서가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은 저 앞으로 가는데요 뒤쳐져 가지고 따라가질 않아요.
또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겠죠.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칠 준비를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붙잡혀서 나가야 되는데 기회주의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말씀을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절대로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흥하고 망하더라도 말씀과 함께 망한다. 진짜로 망하더라도 말씀과 함께 망하면 그 다음에는 7전8기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망한 것이지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말씀과 함께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900m나 거리를 두고 그리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막 섞여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 들리다 보면은요, 이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상 중에 하나로, 많은 지식 중에 하나로, 많은 진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해. 절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섞여버려요. 혼잡하게 돼버려요.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딱 서 있으려면 거리를 좀 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말씀만 붙잡고 딱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요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이거 제대로 되는 거야. 자꾸 흔들리죠. 말씀에 굳건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영혼이 세상 물길에 휩쓸려 가면.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무슨 말이든지 세상에 들려오는 말은 걸러서 들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굳게 서지 않으면 휩쓸려 가요. 저 아프리카에는 야생 누떼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TV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떼가요 매년 건기가 되면은 초원을 찾아서 아주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그 사이에 그 국경에 마라각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어요. 바로 저도 그 성지순례 아니라 거기 저 선교사 대인도를 하러 가서 바로 그 옆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라강이 쭉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말이죠,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이제 풀이 말라져 건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누떼가 이제 대이동을 초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마라강을 건너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누떼가 얼마나 많은지요. 뭐 수백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륙이 그냥 막 검게 물들일 정도로 그렇게 누떼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막 계속 긴 행렬을 막 이루어 가지고는요 그 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 강이 이제 시퍼렇게 막 흐르니까는요 함부로 이제 못 건너죠. 그런데 참 그 동물들 그 이동하는 거 보면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 중에도 대장이 있더만 그 동물들도요 그 대장이 제일 앞에 딱 가요. 앞에 가가지고는요 강폭을 딱 봐요. 비교해 같은 좁은데 조금 물살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급하지 않은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 탁 들어가서 몸도 담가보고 너무 추우면은요 차가우면은 빠져나오기도 하고 잘 살펴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대장이 탁 몸을 던져서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때다 하고요 그 뒤에 누떼들이 말이죠 한 언덕이 한 5m 정도 이상 돼요. 그런데 거기다 막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쫙 강을 건너가는데
야, 그걸 보면은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동물들이 펼칠 수 있는 최대의 장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던져서 그 강폭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헤엄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면은요, 서로 그 가족애가 많더라고. 서로 협력을 해요. 그리고 새끼가 강을 못 건너면은요, 가다가도 다시 어미가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그 새끼를 챙겨가지고 돌아오고요. 이 누떼들이 의리가 많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 믿음이 실족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가서 그냥 막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전심전력에서 헤엄을 쳐요. 그러다 힘이 빠져버리면은요, 금방 금리에 휩쓸려갑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디거나 그러면은 또 그냥 휩쓸려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요,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누구때들은요, 독수리가 막 날라와서 파먹기도 하고, 제대로 성공적으로 건너면은요, 참 그만하게 푸른 그런 새로운 초원이 쫙 펼쳐져요. 거기서 말이에요, 살이 퉁퉁 오를 정도로 잘 뜯어먹고 한동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건너지 못하면은요,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에 굳건히 서야죠. 말씀에 굳건히 서야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면은 우리 영혼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은요,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는데 말씀에 굳게 서야지. 세상 뉴스를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두고 무차별 공격을 해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작심을 하고, 주의 종과 성도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죠. 작심을 하고. 물론 그 배후에는 제가 동성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작심을 하고 한 겁니다. 제가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MBC에다 여러분 영혼 맡기지 말고, 뉴스엔조에다 영혼 맡기지 말고, 그런 말 듣고 함부로 흔들리거나 수십 년 동안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흔들리리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MBC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말하는데 내가 음파교를 가야 돼야 말아야 돼야 얼마나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공격하는 이런 말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순탄하게 있다가 말이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했어요. 막 소문이 막 어마어마한 소문이 일어나니까, 전염병에다가 막 기근에다가 막 대형 재난과 막 사고에다 조금만 사고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만 죽어도 말이죠, 온 나라가 막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을 떠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막 이기주의로 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 가지 소문을 막 듣고 환란을 듣고 그러면 믿음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자기 피해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식어져 버리면 영혼 사랑하지를 않아요. 교회 사랑하지를 않아요. 정말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주와 함께 고난 당하죠. 주와 함께 견디지요. 함께 욕도 먹지요. 그런데 말씀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다 이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자기 살 연구만 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은파교회 고만한 목사가 담임 목사라며, 그래 그 사람 혼 좀 내줘야 되겠구만. 고만한 목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밖에 안 보이고 건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건물밖에.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결하라 했어요.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라. 너의 힘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건너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건너면서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조건이 무엇이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를 건설하고요, 뭐 이 휴대폰 이렇게 보면 만들어내고 보면은, 이야, 사람의 참 지혜가 대단하다. 그것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유능해서 99가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못하는 거 한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운명이 좌우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못하는 거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했는데 내가 내 건강을 못 지킨다든가, 다른 건 다 했는데 내 자식들 흔들리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다든가, 다른 거 다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잘 사고, 그래서 부부간에 금이 가가지고 복귀가 싫다든가,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그 조건이 무엇이냐? 성결이라니까요. 야고보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두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하나님께 너희들을 품어 주실 것이니라. 늘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기적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 강물에다, 요단 강가에 3일 동안 있어야 했어요. 3일 동안 뭐 하라고 있겠어요? 그 3일 동안 흐르는 강물에다 빨래해서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다 그렇게 하라고 3일 동안 이제 시간을 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결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강물을 어떻게 건너요? 헤엄을 칠 때는 가볍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잔뜩 안고 말이죠, 어떻게 강을 건널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분노와 이 미움,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요 강을 편하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성결하게 해라. 예? 그래야 그 잘 건너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서는 지금까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고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습관, 그런 것도 다 이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흘려보낼 것은 강물에 다 흘려보내버리고 축복의 사람에 맞게 새 옷을 입듯이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환경에서 구원도 물론 포함이 됐지만은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환경에 살지라도 그 사람은 비참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봤다? 손해 절대 안 봐요.
하나님 오히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라고 하는 분이 미국인인데 세계에서 최초로 조그마한 전투기를 타고 30시간 비행을 해가지고는요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한 번도 누가 횡단해 본 적이 없는데 최초로 횡단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래가지고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파리에 도착을 했어요. 파리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에요 대환영을 하고 린드버그 대위를 보려고 말이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나오고 대단했다고 그래요. 환영 입하가. 근데 어떤 담배 회사 사장이 말이죠, 야, 이 사람 광고 모델로 쓰면 좋겠네, 담배 잘 팔리겠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담배 한 개표를 딱 입에 물고 푹 하고 있는 이런 포즈를 하나 취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00년 전에 5만 불은요 대단한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담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피워도 그만, 안 피워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술, 담배, 도박 철저하게 금했어요. 아주 계명처럼 철저.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요 청교도 후예들은 철저합니다. 그래서는 5만 불 준다고 하니까는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는요,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 딱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 담배 회사에서 5만 불을 제의했는데 그거 안 했다면서, 대단한 신앙인이네, 우리가 후원을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서로 후원금을 모았어요. 후원금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느냐, 10만 불을 모았어요. 배나 더 많이 받았어. 여러분도 담배 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고 담배 피는 분들도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딱 지키고 태연한과 타협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줄 알지만은 야근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죄를 끊고 철저히 계명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강을 통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성결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점점 늘어나고 이것저것 생기는 것이 많아져요. 딸리는 가족들도 많아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소유인 줄로 생각해. 그러나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 언젠가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항상 주님 만날 것을 늘 생각하면서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할 것인가, 어떤 집착에서 내가 벗어나야 될 것인가.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그것도요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이고 지나친 집착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영혼 하나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있더라도 많이 있으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제발 교만하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서 죄짓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강 건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도 거뜬하게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이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고 성결하게 살며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